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어느 사건이나 본문 말씀을 특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는 있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에 선한 자극을 주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는 힘도 주고 또 지혜도 주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일 것이고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인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이런 것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어쩌면 이런 후자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신앙인의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처럼 행하려고 하니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보다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병에서 회복되고 출세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쉬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마치 포기해라 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제 스스로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 능력 주시겠다는 말씀, 지혜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 붙들고 싶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읽기는 읽죠 하고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나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도 그런 연약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 부분만 쏙 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외면당하면서 이 교회의 위기, 신앙인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 책망을 할지라도 그 책망을 받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하면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면은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이것을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돼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돼요. 그저 나에게 병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돈을 벌고 하는 것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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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헛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15절부터 24절에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할 터이니 당신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한 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급히 종들을 보내 초청받은 사람들의 사정을 물어보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밭을 샀어요. 이 밭을 샀는데요, 밭의 상태가 어떤지 나가보아야 돼요. 말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밭을 산다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아파트 산다는 얘기기도 하고, 신도시에 새로 멋지게 지은 큰 상가 빌딩 중에 몇십억짜리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일생에 몇 번 있지 않는 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돈 벌어야 되는 일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경제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5결이 10마리씩이나 소를 산 거예요. 소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소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리더십도 인정받고,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지금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결혼식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식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잔치 자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혼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자신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 경조사를 다 챙겨주면서 많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셋째 아들이 오늘 자기네 학교에서 축구 선수로 뽑혀서 나가게 됐는데 하필 그날 시간이 중복이 되었네요. 우리 셋째 아들을 위해 나가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났어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길거리로 다니면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아무나.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하지만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자리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밭을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점점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사람이에요. 소를 사는 사람,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모든 이들로부터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혼 때문에 못 오겠다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돈의 팔종까지 크고 작은 경조사들을 다 챙기면서 가정의 화목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선망하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위감, 이런 며느리감 있으면 두말할 것 없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데요, 엄친아라 그래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인데, 그게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말이야. 공부 잘하죠, 잘생겼죠, 재력 있죠, 에티켓 좋죠, 인간 됨됨이 좋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인간이 엄친아란 말이에요.
바로 이 엄친아의 원흉이 소를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결혼식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챙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디를 오지 못했어요? 주인의 잔치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내 삶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이,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면서 더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어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주제예요. 같은 논조예요. 같은 결론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어디에 방향을 잡고 나가느냐, 그거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보다도 더 헌신해야 되겠죠. 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급이죠, 비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청을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정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올 휴가의 말미에 30이 된 아들과 응어리진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저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쏟아냈어요. 제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제 경력을 위해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한국으로 갔다고 제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안타까운지, 이 철없는 자식아.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속으로 야, 이 철없는 자식아. 아니,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고 간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되고 학비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아니 너희들이 그런 사정도 모르고 어린애같이 철부지같이 그런 얘기를 하냐. 너무너무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90이나 된 할머니를 방치하고 한국에 나가 살고 있는 아빠가 무책임하다고, 왜 자신이 할머니를 돌보아야 하느냐고 막 말을 하는데, 정말 이제 분노가 폭발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놈아 아빠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의 기원이 아니냐 이놈아. 네가 할머니를 위해 무슨 그리 대단한 희생을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냐. 막 들끓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의 처지가 그 부정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지적처럼 점점 노쇠해지는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고, 한국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와야 되나, 가족들에게도 돌아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아들과 안정적인 톤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을 전달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자식들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내 목숨보다 내 목숨까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잔인하게
하라고, 이거 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조차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 말씀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말씀 말고도 복 준다, 회복되게 해준다, 너의 미래가 창대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런 내용도 많은데 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서야 하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끙끙거리며 보내는지 몰라요. 전 두 손을 들었어요. 항복,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제가 심지어 저 자신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왜 주님이 제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나요? 아무것도 수치스러움도 그런 치욕적인 일도 별로 겪은 게 없어. 제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전히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저런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라고. 저는요, 월계 이동 대우 아파트 살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무엇 하나 정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대해요. 반대로 기도를 해요. 반대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무능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능력 있는 자로 써주셔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제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천사의 말이야, 천국의 방언이로세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능력, 이 땅의 높은 자리,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 말씀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조차도 눈꼽만치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저보러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한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름과 목숨을 버리는 것, 지독한 수치, 굴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인생 살면서 힘겹게 쌓아왔던 자랑스러운 이력들,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인데 그것조차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남보다 앞서가고 싶은 그 죄악된 본성이 계속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요. 아니,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든 일이고 격정적인 일이고 능동적인 일인데, 이건 거룩한 바보 같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무능한 사람, 엄친아하고는 정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신앙의 역설. 그 신앙의 역설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끝이라고 하는데, 내가 끝났다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인 거죠.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18개월 된 아들을 잃은 한 아빠의 사연을 소개해 주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1년 반 된 아들, 그 아들을 잃은 아빠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18개월 된 아들을 잃었을까요?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차로 치어 죽인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차를 후진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집 안에 있을 줄 알았던 그 어린 아들이 어느 틈엔가 바깥에 가서 그 자기가 운전하는, 후진하는 차에 깔려 죽었던 거예요. 끔찍한 그 비극의 현장에서 망연자실,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헤매던 그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그 마지막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소망도 힘도 계획도 없다고 항복한 그곳에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아빠는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많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재료가 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불행한 과거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끝이라고 항복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난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어렵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내 능력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내 자랑과 이력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껍질과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부와 명예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권력의 중심부에 입성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향한 추구는 마력과 같아 멈출 줄 모르죠. 그래서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수갑을 차게 되었어요. 그가 힘겹게 쌓아왔던 그 자랑스러운 화려한 이력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잃고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어요. 그는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인생의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성공이나 성취나 학이나 상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 그 자랑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이력, 그의 자랑스러운 기억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가 죄인이여 전과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의지를 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 인간의 자랑이 다 멈추어 버리고 인간의 능력과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주여 저는 빈 껍데기예요, 저는 수치와 모욕 덩어리예요,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가슴 벅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숨가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력이 담겨 있어요. 한 사람 예를 들려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의 측근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자의 삶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 그 피폐한 곳에서 살고 있는 동족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저 쓰러져간 폐허가 된 저 조국의 땅에 가서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고통스러운 현장, 그곳에 가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힘든 과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떠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니, 정치인들은 모두 다 권력의 자리에 점점 다가서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저 변방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했기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그는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사명,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당해 나아갔던 거예요.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월급도 마다하면서 그는 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 소유를 다 포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을 했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새벽을 가져온 인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지 모릅니다. 어찌 제가 제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어쩌면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부터
새 인생이 열립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뒷일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 손 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